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더 샤이닝 모닝 3일차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정말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은 수련회를 어떤 마음으로 기대하고 계신가요?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재밌는 것들 기대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만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3장과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세상 속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니엘이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과 다니엘서 4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 3장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 4장 24절입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서 3장은요 우리가 잘 아는 풀무불 사건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라는 곳에 금으로 높이는 27m, 너비는 2.7m나 되는 굉장히 커다란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관료들을 불러 모아서 그 신상 앞에 절하라는 포고를 내리게 되죠. 이 명령을 듣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될까요? 화형에 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다니엘서 1장과 2장을 통해 세상 가운데 구별되기를 다짐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뜻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뜻이 얼마나 확고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데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들은 거부한 대가로 어떻게 될까요?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엄청난 화력으로 불타는 풀무불 안에서 세 친구는 전혀 해를 입지 않게 된 거죠. 왕은 이 모습을 보자 이들을 밖으로 불러내어서 그들이 신뢰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절하라고 하는 요구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들의 요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들과 같은 바벨론, 즉 세상 사람이 되라고 하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새 친구는 이를 거절하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새 친구는 세상을 살지만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이들은 세상의 압박에 맞서 싸웁니다. 어떻게 이들은 세상 속에서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압박에 맞설 수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보다 강한 자는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교만한 이야기입니다. 이에 세 친구가 말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한다는 건요. 그저 하나의 행동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한다는 건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근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뜻을 정해 살아가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약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믿음이 나를 살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자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은 그저 하나님을 대면한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믿어지게 되는 일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나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하나님이, 지금은 나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저 우리가 행동을 하지 않는 것, 행동을 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왜 하는 것인가? 나는 무엇을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인가? 이것을 묵상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다짐하고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수련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 내 삶이 움직이고 변화되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4장의 내용은요, 또다시 느부갓네살이 꿈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서를 보다 보면요, 조금 웃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요,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고 전쟁을 통해 모든 나라를 굴복시켰던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꿈 하나 때문에 계속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에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찾아갑니다. 다니엘은 이번에도 꿈을 해석해 주는데, 다니엘이 이번에는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왕에게 조언까지 해주죠.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요, 다니엘이 왕 앞에서 조금은 선을 넘는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꿈의 내용을 보아하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 심판을 피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왕이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그런 모습들을 돌이키고 긍휼히 여겨 죄를 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이시여, 왕은 지금까지 불의했고요, 가난한 자를 핍박했고 죄로 가득 차 있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바벨론의 정신이기도 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요, 힘과 폭력으로 세워진 나라였어요. 양육강식의 세계의 정점이었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힘으로 눌러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는 불평등과 착취가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이런 제국의 정신에 무엇으로 도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실현되도록 왕 앞에서 목숨을 걸고 선포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다니엘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저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구현되도록 힘쓰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르신 성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자 방향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는 건요, 그저 나에게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 뜻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 그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해야 되는 역할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소극적이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나의 구원과 나의 삶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매우 적극적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